2024년 6월 20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말씀을 젊은 이누리 1순의 정하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어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난 뒤 더 폭동이 심해졌고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천부장은 바울을 병영 안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천부장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더 커지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본인에게도 사회의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좋았기에 바울을 때려서라도 이 사건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결국 다른 방법인 사내들인 공의회, 즉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를 열어 그곳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공회 자리에 나갔고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과 한바탕 설전을 치르게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질세라 더 세게 나가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이 말을 해석하면 너가 뭔데 나를 치라 말하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야기하죠. 대제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몰랐다며 태세를 전환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진짜 대제사장의 얼굴을 몰랐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일단 이 회의 자체가 임시로 급작스럽게 열렸기에 정규 회의가 아니다 보니 대제사장이 정식 복장을 입고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못 알아볼 수도 있으며, 덧붙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고 사실 중간에 왔었어도 대제사장을 보지 않고 돌아갔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얼굴을 알지 못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한바탕 설전을 치룬 다음 사도 바울은 다른 주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의 두 파였던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영도 없다고 믿고 주장하는 주의였고 바리새파는 그와 반대였기 때문에 바울의 발언으로 오히려 두 파가 갈려 싸우는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을 두둔까지 하면서 회의가 아수라장이 된 것이죠. 결국 회의는 중단되었고 천부장은 별 소득이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날 밤 모든 회의가 끝난 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곁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주석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셨다. 격려의 메시지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위로와 격려도 있지만 한편으론 바울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 잡는 훈계의 메시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보인 사도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낯선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의의 대화 내용을 보면 냉정하게 말하자 보면 복음을 전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말다툼 속에서 자신 있고 담대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그 바울에 깔려 있는 저변에 있는 두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실제로 바른 양심을 가지고 그동안 살아온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정을 넘어 우월함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을까? 결국 나는 의롭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불의함을 드러내며 이야기하니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바로 태클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 다음 회칠한 벽, 이런 표현도 맞는 말이긴 한데 바울의 침착함보단 오히려 흥분한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결국 대제사장임을 알게 되고 나서는 또 미안하다고 하며 꼬리를 내리는 장면이 또한 아쉬운 장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던 두 팔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라고 외쳤는데 이 부분을 보며 누군가는 복음을 전한 자리다. 지혜로워서 두 팔을 싸움을 붙이고 결정적인 위험에서 벗어났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 또한 낯선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실 앞부분인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 정직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었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메시지를 던져 화제를 돌리고 모면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하며 저는 어제 말씀부터 사실 바울에게 두려움, 자신도 모르는 두려움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어제 백성들과 또 천부장에게 맞을 뻔하면서 또 오늘 회의까지 이어지면서 두려움에서 비롯된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며 결국 오늘 회의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겉으로는 바울이 지혜롭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바울 마음 안에 있는 자신도 모르는 진짜 두려움이 자리 잡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날 밤 찾아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바로 나타나셨거든요. 바울아, 겉으로만 담대하지 말고 진짜 담대해라. 내가 곁에 있잖아. 어제 백성들에게 전했던 나 만났던 이야기,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 그거 전하면 돼. 지금 굉장히 걱정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로마에 가서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인도할 거야. 그러니 같이 가자. 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우리를 사로잡는 상황과 사건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자 이미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두렵지 않은 척, 또 수많은 방어 기제들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히려 더 센 척, 또 상대방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 상황을 역전하려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회피하기도 하며, 이런 여러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반증하는 것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기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 내 삶에 잊은 것이 없는지 돌아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해가 가기도 하고 공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신 주님을 저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아니,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른 찬양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인데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라는 찬송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